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옵나이다. 한치 앞을 못 보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영적인 눈이 열리어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 동참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길에 잠깐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순종과 거룩함으로 흔들리지 말고 고난 후에 반드시 있을 영적 회복과 축복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승리하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질병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언약궤 구름 위에 구름처럼 임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력 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눈같이 높게 하시고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용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나타내게 하시어 저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의 믿음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어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교육부서가 차고 넘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려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2시간 공부했고 오늘은 3시간째로 믿는 자의 특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들어서 예수님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의 고리에 걸리도록 그들은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았어요. 예를 들어
유대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은 살아있지만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저지르는 또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도 충족시키고 십자가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돌로 쳐라. 그러나 누가? 죄 없는 자만 쳐라.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는 불교를 못 이깁니다. 우리는 유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했는데 우리도 용서합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곧 머지않아서 한국에서 퇴출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말씀하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죽인 사랑이 있고 우리 죄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흐르는 동안에 십자가가 어떻게 묻어 있는가, 십자가가 어떻게 감추어 있는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싶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알아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행하는 자도 아니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는 니들이 결심한다고 사랑을 하고 니들이 결심한다고 율법을 지킬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본문을 놔두시고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 너희가 결심한다고 사랑을 할 수 있고 결심한다고 율법을 지킬 만한 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심만 하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생을 통해서 이제 목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저의 결심, 저의 결단, 몇 마디의 성경 구절 외워서 설교하는 이걸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자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참 재밌죠.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강해 설교를 해야 되냐면 1장에서 8절만 하면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거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본래 제 가운데서 태어난 자야. 너희는 제 가운데서 죽을 자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더 쉽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8장 23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율법이 좋아도 너는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시각장애자인 한 그 국회의원께서 김예지, 이름은 이쁘다. 김예지 국회의원께서 발언을 한 걸 우리 집사람이 캡처해서 저에게 오면서 들려주더라고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저런 국회의원이 있구나. 굉장히 유하면서도 그 논리가 정연해요. 유하면서도.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서 박수를 여야가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저 여기 나왔습니다는 그것도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각장애자니까 안 보이니까 저 여기 나와서 이 짧은 이 멘트 하나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신선한 모습을 정말 모처럼 정치판에서 봐서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 가지고요 사람 잡으려면 잡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하는 사람이에요. 확신범이거든요.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 성경 가지고 자식을 잡기 시작하면, 성경 가지고 남편을 잡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설교가 윤리와 도덕으로 설교하면 지키는 자는 승리자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자는 매일 마음의 상처만 받고 간다. 매일.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율법을 가지고 행한 자를 칭찬하고 행하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얘기만 들어도 성경만 보아도 설교만 들으면 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면 두 번째 생각에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라 그러면 내가 남의 집에 사과를 따먹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잘못해서 난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목사도 목사의 역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어요. 집에서 살았지만 밖에서 밥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제가 지금 어머니 유품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게 성경 한 권 갖고 있어요. 성경을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말씀 자체는 다 율법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정죄합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식기도를 10분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딱 끝나면 어머니 좀 밥 먹을 때는 간단히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당하는 핍박은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거의 준수한 핍박을 받았어요. 어릴 때 제가 고민하던 기독교는 그거였어요.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절절하게 목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이 깨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아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행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저에게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같이 있는데 회개하셨어요. 네가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럼 뭐 저의 힘든 건 상관없어요. 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걸 깨달으시고 돌아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조건이 나요.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자가 있고, 하나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눈이 밝아져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 부모가 눈이 밝아서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몇천 년 전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 가정의 문제고 오늘 또 나와 너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원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성형교회가 이상해진 게 조금 바른 말만 하면 아주 막 얼음장아 같이 차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코로나 영향인가?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원리는 내가 누구처럼 되려는 마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은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그 좋은 기쁨의 동산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가정, 그게 우리 가정의 얘기고 부부간의 얘기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럴 거예요. 적당히 믿어야 되겠네 그러죠. 그건 알아서 했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눈이 밝아서, 이 하이 좀 올려. 눈이 밝아서 우리의 부족, 나의 연약, 나의 허점, 이것을 주님 앞에 치료하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정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 원리.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건 창세기 3장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재밌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는 때에는 죽으리라 그랬죠. 죽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 너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 하냐면 뱀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처럼 된다고?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것을 단적으로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는. 결국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떠나버리고, 떠난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뭐 60이고 70인데 목사님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갔나요?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안 봤나?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죄 원리,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막 이거로 신앙생활을 때우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뭘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은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그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성도는 지금 설명한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인데 좀 길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데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을 기억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하이 좀 더 올리고 6절에 다시 보세요. 이제 한 절씩 설교하면서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자연인은 지금 죄에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죄에 죽어 있는 자에게, 죄에 종노릇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자연인은 예수 안 믿고 죄 아래서 그냥 이렇게 가던 자에게 거기서 건져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주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밖에 짓지 못해요. 그들은 입만 벌려도 열린 무덤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죄예요. 왜? 그건 자기 자랑이니까. 그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구제하고 선교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헌금할 때 뭐 몇백만 원씩 차량할 때도 막 몇백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다 그냥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처럼 안 되려고?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요. 이해가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보세요. 이젠 죄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7절에 같이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자연인은 죄에 죽어 있는 자예요. 생물학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도 짓지만 의도 행할 수 있어요. 자, 8절 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짓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10절,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표 원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은 강을 건넜고 분명히 모세와 60만 명이 장정 60만 명이 건넜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바로 그 십자가는 매년 양으로 제사를 드리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양으로 안 잡고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는 지어도 보세요. 자연인이 죄를 짓는 건 그냥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따라합시다. 아들로서 죄.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했나요? 옆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6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이놈을 그냥 후드리 까요? 그냥 혼을 내요? 아니면 저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한테 전화하죠. 영식이 엄마, 영식이가 축구 잘하대. 우리 집에 와서 6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그리고 영수증 보내드릴게요. 온라인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근데 내 새끼가 6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 그날 그놈은 거의 망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 저놈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고 다 해도 자식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잘 사는데 우리는 무슨 하나님이 경찰처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왜 이 난리냐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12절까지)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도 짓고 의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내 몸을 타지 않도록 이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짓고 의도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의를 쫓아 의의 병기가 되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돼지가 토한 그것을 또 먹는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 지체를 뭐의 무기로? 이제 주지 말아라. 그리고 14절입니다. 13.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 주목. 신앙생활은 나를 누구에게 드리는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면서도 나를 내세우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말씀 몇 가지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뭐냐? 이제부터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니까 죄도 지을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니까 의의 병기도 드릴 수도 있고 죄의 병기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죄만 짓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갔으면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고개만 끄덕이자고 나를 의의 병기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겁니까? 아닙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그냥 툭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죄의 뿌리의 해결 방법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36절 같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의의 병기가 돼서 내 입술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 자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복음 대신에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따랐거든요. 11조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나냐면 기독교란 게 나를 태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맛을 보자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턱뼈로 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 멋대로 가서 데리려고 놀다가 돌아오는데 죽은 사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삼손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대로 살았어요. 남을 죽이는 데만 살았어요. 근데 그 사자도 힘이 있을 때는 자기 힘을 가지고 밀림의 왕자로서 모든 사람을 죽이기만 했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야 남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생겼어? 꿀이 나와.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처럼 될까요? 내가 죽으면 돼. 그러면 그 입에서 남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생겨? 꿀이 생겨. 지금처럼 계속 경찰처럼 행동하면 자식 나중에 죽습니다. 남편은 살아도 온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살아도 온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성경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설교를 듣고 오늘 참 설교 괜찮네 하고 가지 말고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멘. 한번 일주일만 죽어봐요. 일주일만.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우리 집 얘기. 좀 자식들이 잘못하면 냅두세요. 남편이 잘못하면
냅두세요. 아내가 좀 이렇게 냅두세요. 내가 죽을 때 그 사자의 입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일생 다 하고 나서 경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저 인간 필리핀 안 가나 그럴까. 근데요, 떠나가면 알 거야. 정말 알 거야. 그래서 누군 이남이 노래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건 놔두고요. 여러분, 예배 중에 진짜 최고봉 예배가 영적 예배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실천 한 주간 우리 몸을 드리기에는 너무 또 헤비하니까 우리 입이라도 한번 드려보자고. 부탁입니다. 우리 입이라도 한번 제물이 좀 돼보자고. 응? 그러면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마누라가 공격할 텐데 안 하네? 저 남편이 공격할 텐데 안 하네?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공격할 때 안 하면 자식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나?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결론, 날마다 의의 병기로 주를 향하여 올라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바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의 병기로서의 가는 이 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누리고 사용하여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서 나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에는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들이었지만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여 의의 병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죽은 자의 입에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꿀이 나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